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장흥길 교수가 쓴 신약성경 용어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서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적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과제로서 사랑을 행해야 하는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은총의 십자가이나 동시에 예수를 따르려는 자에게 자신의 스스로 져야 하는 과제를 요구하는 십자가이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며 이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주고 다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조롱과 핍박과 온갖 모욕 등 많은 고난을 당하신 절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절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까지 오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무리에게 넘겨진 이후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었고 시대가 머물던 곳입니다. 오늘 로마의 병사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키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조롱의 소리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절을 합니다. 다 조롱하는 모습들이죠. 이 병사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주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서 화평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될 것처럼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며 희롱하고 침뱉고 모독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참 사랑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다는 거죠.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 자색 옷과 갈대는 이 왕과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이 자색 옷과 갈대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주님의 다스리심, 즉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로마 병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간 그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잠깐 동안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을 골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는 헬라어도 사용했고 이 아람어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끔 이 아람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죠. 이 골고다는 이 예루살렘 성벽 앞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그 바위와 언덕이 많아서 해골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해골이라는 의미, 골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바리라는 표현을 쓰죠. 갈보리 언덕을 쓰잖아요. 동일한 의미죠.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당시 처형 장소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병사들은 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것이죠. 오늘 그런데 또한 병사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사들이 주는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몰약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끔찍한 이 죽음의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이 경감시키는 그런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올 인류를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려면 이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 희생이 없는 섬김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난은 이러한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이 아니면 누구도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제3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 세계에서 채택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날 동안 이 십자가상에 내버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원래 십자가형입니다.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오늘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왕 대신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치욕적인 자리이지만 온 인류를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까지도요? 죄인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불의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병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당시 사형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던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알지 못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르고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한 죄를 범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에게 거두어 달라고 한 이 잔은 바로 순환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이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환과 죽음의 이 잔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함께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 라며 조롱을 합니다. 죄인이나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기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밝히신 그 일 때문에 조롱과 비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못 박히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물며 우리라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삶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도 주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말로 조롱해야 조롱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게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원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는 원수도 들어있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까지 이루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웃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있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따지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0이면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100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렇잖아요. 부부도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예요. 원수. 이웃도 원수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셔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며 부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임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비방했던 사람처럼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가장 최고의 섬김의 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섬김의 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섬김의 본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섬김, 가장 큰 섬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스스로 내 인생이 왜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났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강팍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강팍한 인생, 모난 인생, 연약한 인생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 삶 속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조롱하는 자까지도, 주님을 멸시하는 자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닮아서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